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목숨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때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와 같은 때에 찬양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고백합시다.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어떤 때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어떤 때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더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주님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더욱더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떤 때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말씀 사모하는 일을 하나님 꼭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떤 때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높이는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기와 상황이 어려운 때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 줄 압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조용히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하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는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면 희망의 삶을
말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먼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동치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에게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동치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에게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사랑하며 살리. 아멘. 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마음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목소리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국민들이 잘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속히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서 온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물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렵지 않도록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불이 일단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서 온 교회들이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구합니다. 이 시대,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영역과 지력과 체력을 더해 주시어서 성도들을 목양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새로운 건축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온 교우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목사님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장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장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장소, 그곳에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리 위하여 온 교우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영역, 지력,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양하는 데 있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영역과 지력과 체력으로 함께 해주심을 소망합니다. 어려운 때에, 더욱더 힘드실 때에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저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우리 한 목소리 고백합시다.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한 일이 땅에 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땅에 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땅에 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주는 이 도시,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우리 고백합시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위대한 일이 땅에 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땅에 위대한 놀라운 또 알산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너무 놀라운 교회에 이루어지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드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모일 수 없고 마음껏 예배할 수 없을 때에 이 모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예배하면서 정말 외식하며 종교적으로 그렇게 주님 마음 없이 예배했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얼굴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어서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진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모이고 마음껏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권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아버지 직장과 이 나라 이민족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안산 강림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때에 정말 의견들이 분분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아버지 알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네,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총체적인 난국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세계 모든 나라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시편 91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히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큰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91편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히 예기치 않은 그런 재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귀중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은 저자가 누구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또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시편 91편 앞에 90편이 모세의 시이기 때문에 아마도 연이어서 시편 91편도 모세가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오늘 그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어디서 많이 정말 익숙한 그런 고백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윗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시를 쓸 때. 그래서 다윗이 시를 보면요, 주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이런 표현을 다윗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새 사냥꾼의 올무 심한 전염병, 또 5절에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6절에 보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이런 재앙이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저자가 지금 굉장히 예상치 못한 어려운 가운데 있었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실 성경의 인물 중에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편이 그 쓰여진 연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요, 다윗처럼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표현이나 또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저자일 것이라고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고난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봤고요, 또 하나님만 의지했고 또 하나님께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재앙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셔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고, 또 결국에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인류에게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의 시편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래 91편 말씀 위로가 되지, 위로가 되기는 하는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와 우리의 고난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이 시편 91편이 답이 될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서 다윗이 살았던 시대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3000년 전에 다윗이 겪었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고난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 91편은요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를 분석을 하면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이 4절까지는 이 시편의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을 안전하게 해주신다. 다음으로 5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또 11절, 12절까지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천사들까지 동원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6절까지는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요, 누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이 참 중요합니다.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지존자, 전능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존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왕보다도 높으시고 모든 신보다도 높으시고, 또 정말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우주 공간보다 더 높으신 분이 바로 이 지존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전능자라는 말은 못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는 전능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성도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다고 지금 말하고 계십니까? 1절을 보면 은밀한 곳, 아무도 발견할 수 없는 곳,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늘 아래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4절을 보면 깃으로 덮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는 독수리가 그 새끼 병아리를 잡아먹으려고 배회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 어미 닭은 그 병아리를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럿이 나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오늘 본문 2절, 9절에 나오는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또 1절, 9절에 보면 우리가 방금 얘기한 지존자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 17절, 20절 가면요, 아브라함이 주변에 여러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왔을 때에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을 가보면요,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에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전능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는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4절, 그 1절, 4절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지존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을 완전하게 보호하셨다, 이것을 증언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다, 나의 요새이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시편 저자가 재앙 가운데 있을 때 실제로 그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에서 나오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자는 시선을 돌립니다. 자기에게서 회중에게로 시선을 돌리면서 오늘 3절, 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네, 지금 어디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리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 또 심한 전염병의 특징이 뭘까요? 둘 다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눈에 보인다는 것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는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새의 입장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재앙이죠.
여러분도 옛날에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어른들이 이렇게 참새를 잡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사람들이 마당에다가 이 바구니를 이렇게 나무 가지에다 걸쳐 놓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가지에다가 이 줄을 길게 매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바구니 안쪽에는 바닥에다가 이런 곡식들, 콩이나 여러 가지 곡식들을 깔아 놓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이 새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가 그 올무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 먹이를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먹는 거죠. 근데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그 나무 줄을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예, 새가 그 바구니 안에 갇혀버리게 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은 그 참새, 특히 참새를 또 불에 구워서 술안주로 먹었던 그런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심한이라는 말은 죽음에 이르는 전염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바로 이 심한 전염병인 거죠. 그래서 전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 뜨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어떻게 전염되는지도 모르고 죽을 수도 있는 전염병에서 누가 우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재앙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지존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보시고 또 막아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방패와 또 손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5절에서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안전이라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8절까지도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네, 밤에 찾아오는 공포, 또 낮에 날아드는 화살, 또 어두울 때 퍼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눈에 보고도 당하는 그런 재앙들. 어때요, 여러분? 소리만 들어도 너무 무섭고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려움이 닥쳐도 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쓰러지게 해도 또 함정에 빠뜨리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그런 재앙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출애굽기 7장 12장을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사건들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만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재앙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출애굽기 9장에 가보면은 우박이 내릴 때 애굽에만 내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이는 그 10번째 재앙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12장에는요, 하나님이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은 심지어 바로의 아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전역에는 애통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죽음의 재앙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악인들에게는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전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와 그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어떤 전염병과 또 공포와 재앙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1000명이 우리의 왼쪽에서 또 10,000명이 우리의 오른쪽에서 넘어져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실까요? 왜 우리를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 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믿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또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거처로 삼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재앙을 만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이든 또 교회적이든 국가적이든 재앙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전염병인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또 청결을 위해서 손을 자주 씻고 또 방역을 하면서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것뿐입니다. 이런 우리의 노력은 결코 그 죽음에 이르는 그 전염병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해결책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또 오직 그분만을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저와 여러분의 거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재앙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불안과 이 공포와 이 두려움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은 설교를 들으시면서 또 이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는 건가? 그 어떤 두려움도 고통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가?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살다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믿는 사람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공통적으로 겪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감당할 시험 이상의 시험을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시험을 겪는 동안에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어려움도 슬픔도 또 재앙도 하나님은 협력하여서 좋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또 저와 여러분의 거처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절을 보시면요, 믿음의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천사들까지도 동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어려운 가운데서 지키라고 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아주 사소한 위험일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산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네,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그런 일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최근에 그런 일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저희 딸이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한 지 한 달 지나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이올린 레슨을 하는데 그 레슨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제 운전하면서 차 이제 신호대기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왼쪽으로 신호대기 하고 있었는데 마주보는 이제 맞은편에서 차가 졸음을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선을 넘어서 우리 딸이 타고 있는 그 차를 박은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심하게 박았냐면은 그 수리비만 해도 거의 50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예, 비싼 차가 아니에요. 쌍용에서 나오는 스파크 아주 소형차입니다. 예, 소형차가 수리비가 5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사고가 났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래서 이거 폐차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너무 멀쩡한 거예요. 예,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제가 남편으로부터 수요 예배 듣기 전에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서 제가 엄마니까 놀래야 되잖아요. 깜짝 놀래야 되면서 막 무섭고 두렵고 어떻게 되냐 걱정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정말 내가 엄마가 맞나 할 정도로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말 옆집에 개가 넘어졌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에 요동하지 않은 그런 것과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그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군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정말 위험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제가 너무너무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차는 완전히 다 망가졌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멀쩡한, 이것이 우연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방금 읽은 히브리서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천사를 명령하셔서 우리 딸을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3장을 보면요,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세운 금신상 앞에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절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맹렬히 타는 그 풀물 속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 친구들을 붙든 사람은 그 자리에서 불타 죽었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풀물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고요,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 지방에서 높임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던 바벨론의 총리들과 그 고관들은 어떻게든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금령을 만들게 합니다. 왕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죠. 다음 날 그 사자굴로 향하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당연히 죽었을 것이라고, 사자밥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자굴로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멀쩡했습니다. 궁금해하던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니엘 6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위험을 당할지라도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평생 겪어보지 못한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국가적으로도 총체적인 그런 난국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죽음이 우리 코앞에 닥친다 해도, 또 그 어떤 원수 마귀가 우리를 해한다 할지라도 결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보호막을 뚫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또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1절, 12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수동적으로 보호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13절은 다릅니다. 13절은 더 이상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보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사자와 독사, 또 젊은 사자와 뱀이라는 이 표현은 마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코로나19라는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는 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수동적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14절, 15절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네, 능동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은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능동적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고 또 거처로 삼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모습입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공포와 불안을 발로 밟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